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몇 달 동안 빌립보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케도니아의 역사적인 인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필립인데 필립 2세인데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빌립보를 아주 큰 도시로 그렇게 만들었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마케도니아의 그 지경을 엄청 넓혔던 아주 세계적인 큰 왕인데 결국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에 패했죠. 그만큼 그 당시 로마가 절대적인 강국이었고요. 이러한 빌립보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제 아시아로, 1차는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전도는 아시아, 2차 전도는 아시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꿔서 유럽, 3차 전도도 역시 유럽.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나 서바나나 다 유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언젠가 한번 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16장이 2차 전도예요. 2차 전도인데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1차 때 이제 못 전한 아시아 지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왜 막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그 뜻이 이제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꾸라는 거죠. 유럽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지를 유럽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자, 11절부터 며칠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네,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느냐?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지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초소도 됐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그 첫 번째 예배 초소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빌립보 교회 시작이. 그리고 그 집의 식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 루디아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예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종들, 하인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은 간수,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이 바울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0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간수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 바울과 실라를 가뒀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켜요. 간수는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죄인들이. 아이고 나는 죽었다. 어차피 이제 이래저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시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이제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4시간이니까 배경을 잘 아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억에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그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 본문에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요. 이제 방문차.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고 지도자고 그 대표로 가요. 가는데 너무 먼 거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죽을 병을 얻어요. 죽을 병.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먼 거리에 있는 사도를 문병하라고 위문하라고 보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뭐 전염병을 걸렸든지 무슨 병 걸렸든지 그건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바울과 온 교회가 근심거리에 쌓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내용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요. 또 여성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스럽게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과 사랑을 많이 전해요. 그러나 이제 역시 어느 교회나 아무리 좋은 교회도 항상 거짓것들은 섞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도 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책입니다. 자,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자,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칭호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칭호는 없어요. 그때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했습니다. 니네 노예와 우리 노예와 바꾸자. 물건 바꾸듯이.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노예를 돈 주고 삽니다.
여성들은 성놀이개감으로 팔리고 남성들은 짐승처럼 그런 일꾼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한마디도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 저 사람한테 안 갈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의 소유물이다. 소유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자기 개인적으로 자유가 없다. 이 사람이 할 일은 오직 자기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 뿐이다. 이 세 가지예요.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단어입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 서신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이거 그냥 어떤 서신이든지 1장 1절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바꿔 말해 보세요. 주인이 사람일 때는 이게 치욕적인 단어예요. 근데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얘기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아멘이잖아요. 나는 내 자유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나는 내 스스로 안 산다. 그 다음에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할 뿐이다. 이게 주인만 바뀌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은 부흥에 와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 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게 혼나는 걸 봤는데 그걸 왜 혼내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야 치욕적인 단어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랬는데 진짜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인정하는 건데 저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인정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말을 쓰지 말고 뭐 하나님의 사자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자라, 호랭이 사자 말고요. 아니 그 사자라는 단어하고 종이라는 단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고상하게 사자지. 사자도 심부름꾼이에요. 누가 심부름 시켜서 이거 가라 그러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사자예요. 사자가 대단한 거나. 이게 참, 이게 뭔가 이게 그 어떤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장난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기도하면 저는 좋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목사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순간 그 치욕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고윤재 목사가 교회의 소유물이에요? 고윤재 목사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 의미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 종, 우리 권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집사님들 예수 그리스도 종,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자, 발신자, 우리가 일반적인 편지는 발신자를 어떻어요? 제일 끝에 쓰죠. 마무리로. 제일 위에는 수신자를 쓰죠. 수신자. 누구누구 귀야. 끝에는 아무개가. 근데 그 당시 상류층, 이 서신이 그 당시 헬라의 상류층 문화에서 쓰는 폼입니다, 이게. 그때의 이 서신의 폼은 뭐냐면은 보내는 사람을 먼저 딱 써요.
이것도 권위죠, 권위. 근데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바울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배웠지만은 바울과 및 소수데네는 그랬거든요. 소수데네는 바울의 목회 사역에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됐던 사람이에요. 소수데네는 글자 하나 쓴 거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수데네라는 사람의 그 도움이 엄청 컸기 때문에 수신자의 같이 이름을 넣었어. 이건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어떻게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이 자리가 바울 옆에 디모데라고 올려 이 단어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사도와 같은 동급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아들인데 여러 가지로 유약하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뭐 좀 복잡한 그런데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어머니 외할머니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믿음의 계보가 아주 좋은 그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해서 아들. 바울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둘이라 그랬죠.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그래서 자기 같이 이제 발신자로 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주도해서 했어요. 주도해서.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크게 도와줬어요.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은 그 공을 같이 나누세요. 되게 좋잖아요. 아유, 이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가 도왔고, 누가 도왔고, 누가 도왔고, 아유, 이렇게 안 했으면 못했어. 자기가 했더라도. 근데 그런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이 평범한 것 같죠? 뭐 하나 발견되는 거 없으세요? 왜 이렇게 썼을까? 굉장히 중요한 1절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편지 쓰거나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 목사와 어느 교회 장로와 어느 교회 집사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앞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감독과 집사는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윤재 목사는 여러 성도들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그 높낮이를 세상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공동의회가 제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재직회를 거쳤지만은 공동의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성도의 힘은 강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 다음에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들, 그 다음에 감독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썼는데 이거 예사를 보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갈 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뭐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셨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대하는 자세예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근데 다음 주 이제 공동회 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뭐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이 나와서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수가 원하면.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간에 큰 도움을 받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유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평강도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막 힘들었는데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평강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짧아요. 그때뿐이에요. 어떤 급한 문제가 해결돼서 아이고 한시름 났다 하지만은 한 발짝 뛰면 또 다른 염려가 또 생겨요. 그게 세상 것. 그러니까 여기 왜 굳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걸 얘기했을까? 이거는 영원해요. 이거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세상의 근심 염려가 다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배고파도 기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자인 줄 아세요? 부자였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도 그거 뺏기면서도 기뻐했다고. 너희들은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뺏어갈지 몰라도 너희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너희들은 못 뺏어가니까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빌립보서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이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이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뺏겼는데. 자유도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런데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객이 전도가 됐지.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교회에게 계속 기뻐해라.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만 가능해요.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치욕적인 단어입니다. 그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예수님의 종일 때는 정말 당당해 보이고 없어도 존귀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전락되는 순간 그보다 더 추한 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목사 종 되지 마시고 뭐 되지도 않겠지만 목회자가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면은 절차를 통해서 언제든지 얘기하시면은 제가 제재케 운영하는 거 보셨잖아요. 발표할 때 합당하면 얼마든지 받아요.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제가 잘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럼 또 받아서 고치고 그래가지고 또 공동회 때 또 일반 신자들이 손 들고 얘기하면 그것도 맞으면 또 우리가 그렇네요 하고 소화 이래야 되지. 어디 저 목사 장로가 하는데 건방지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무슨 뭐 독재입니까? 그리스도 종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감독은 지금 목사나 이런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지도자 집사 이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막 평강이 임하지. 밖에서 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근심 염려가 누구 도움으로 해결돼서 그것도 막 기뻐서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10번도 더 하죠. 아유 고마워 나 정말 힘들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도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종이 깨달은 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교회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면서 격려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빌립보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성도다 라는 것에 또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제도권으로부터 오는, 환경에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서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뿐이니, 이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지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